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스라엘 땅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시켜 놓았더랬습니다. 참 탐욕스럽고 부정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베스도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였는데, 또 이 사람은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24장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계속 그냥 구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죠. 철저하게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대충 봐도 견적이 딱 나오는 것이, 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바울에 대한 부정한 그런 재판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오늘 이제 25장에 5장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 베스도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오자마자 이튿날 바로 재판을 엽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런 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7절 후반부에 보면 그 증거는 되지 못했다, 그리 말하고 있죠. 참 이처럼 허술한데도 이 고소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소가 가능해서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이것은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재판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소 자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의 직권을 남용하는 모습은 또 계속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렇게 묻죠. 지금 이 총독은 바울더러 하는 말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리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스도 총독의 아주 얄팍하고 비열한 그런 계략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유대인 암살 요원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려고 지금 베스도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혹 살아서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재판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세울 것인데, 그리 되면 안 그래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재판에서 바울에게 사형을 제안할 것입니다. 벨릭스는 돈을 위해서 끈질기게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놓는 그런 부정을 저질렀고,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는 인기를 위해서 아주 거침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죄 없는 의인 바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력에 유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공직자들, 힘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나 이런 베스도와 같은 자들처럼 돈과 권력과 인기와 어떤 당선을 위해서 끈질기게 부정을 저지르고 거침없이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참 그때에는 힘없는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지도자들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앉혀졌죠. 그죠? 근데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자마자 참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유례 없었던 그런 높은 관세를 매기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이거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 세계의 지금 무역과 외교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찌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전 세계에 어떤 그런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모습을 보면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무슨 유치원 애들, 어린 애들 삥 뜯어가는 약간 좀 양아치처럼 그런 나라로 변질되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제 미국이
부여하는 그 높은 관세 폭탄 이제 곧 맞을 지경이고, 또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 비용, 그것도 이제 뭐 얻어 맞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참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가가, 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가, 그게 참 한국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총독이 누가 세워지는가가, 그것이 이스라엘과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탐욕스러운 벨릭스, 기회주의자 베스도 같은 자들이 아니라 참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이 세 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나라와 이 세계에 어떤 그런 질서가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의 이런 사악한 계략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재판받으러 가자라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오늘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리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즉 황제의 재판정에 이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결국 바울이 황제가 있는 그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불법적으로 2년이나 구류해 놓았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불법적으로 유대인들의 재판정에 넘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황제의 재판정이 있는 로마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악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한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바울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이지만, 참 그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의롭고 선한 당신의 뜻을 참 묵묵하게 이렇게 실현해 나가십니다. 어떻게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부당한 대우와 부조리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묵묵히 실행되고 있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